사도행전 우리 7장 55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지요. 사순절, 그 한자 그대로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주일을 왜 빼놓았는가?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잖아요. 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총 46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는 성도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을 하지요. 그 이후로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던 7장 55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요. 스데반은 모든 면에서 믿음, 지혜, 은혜, 성령, 능력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 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 혹은 왕관 그런 의미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6장 8절 이하에 오늘 7장 60절까지의 그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였는지, 또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바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언한 이후에 그가 최후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맨 마지막 사도 스데반의 이 마지막 증언에 대한 이야기에 말씀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드리지 않았던 제목이에요.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 스데반의 그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의 담대한 믿음과 두려움 없는 신앙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죽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쭉 전하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백성들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일곱 일꾼, 일곱 집사였던 이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화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잖아요.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 스데반의 말은 어찌 보면 눈에 가시 같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을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 분노를 고발로 행하게 됩니다. 공회에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고발하였고 마침내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이 서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은 그 모든 그들의 주장, 그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스데반을 책잡고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스데반의 잘못을 주지시키려 하였습니다마는 성경은 일관되게 스데반이 아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7장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가 담대하게 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신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터전이었기에 오늘 스데반은 그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중간에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겠지요. 그 조상들은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의 시선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들 향한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죄를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스데반은 이어 설명을 하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전하면서 바로 지금 동일한 죄악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심을 그들에게 힘써 정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는가? 지금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공격하며 그대로 그 일이 받아들여진다면 내 앞이, 내 뒤가 어찌 될지를 그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그 제목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자리하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 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게으르게, 어떻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가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고백 속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스데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고 일평생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분만 좀 소개해 볼까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이분의 모든 삶을 다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일평생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전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 바울도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일평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설명할 때 오늘 6장 5절, 8절, 10절 또 7장 55절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늘 소망해요. 성령 충만을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로 여기기도 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까요. 그러나 은사가 성령 충만함의 전부는 사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의미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삶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두려움 없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들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지만,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오늘 55절 56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직접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55절 5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은 이 세상의 구주로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그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그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그를 죽이는 그런 이어지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비결임을 나누었어요. 늘 기도하며, 늘 말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이 은사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이어지는 말씀처럼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귀를 막아요. 말씀을 보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막 달려듭니다.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성 밖으로 내버려버립니다. 내쳐버리고 그를 마침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스데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59절과 60절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내가 죽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변화하고 나 죄가 없다고, 나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돌로 치는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결국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진 사람이 스데반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사방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피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는 구주시라고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머지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이 부흥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한 영혼을,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만나게 되지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말이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준비된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스데반은 직접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스데반의 그 설교 7장 말씀 설교와 그리고 순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영상을 보게 돼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 이런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 일평생 열심히 사역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삶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가족 예배를 드려요. 밴쿠버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택 목사님이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영택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조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말도 어느라고 쉽게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10명 이상의 많은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잘 아시죠? 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랜 동안 그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서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 1장 29절이야 3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합독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왔던 것은 이런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어울러서 마지막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예배로 준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도전이 되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저를 감동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 그 찬양의 말을, 찬양의 곡절을, 그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한동대 교수님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끄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뭔가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이어가세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게 도전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대부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후회. 내가 이렇게 더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이 목사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사십시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또다시 가족들이 찬양이 이어져요. 막 눈물이 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힘에 겹지만 손을 들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2020년 10월 18일이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바로 그 다음 날 10월 19일 날 조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마지막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고백들이 그 동영상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구나.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대장된 것을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겠다라고 생각하였고 오늘 이 말씀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음, 마지막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먼 훗날 죽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소망하고 다시금 나사로를 통하여 무언가 다시 역전시키고 싶지만 삶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고 싶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그렇게 마지막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혹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젊을 때에, 내가 오늘 살아있을 때에, 내가 지금 호흡할 때에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분들이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를 위하여 사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 이후로 더 많은 열매로 이어지잖아요.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나머지 말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스데반, 바울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는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만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